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자로 기록하신 첫 번째 성경 구절은 바로 방금 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구절입니다. 이거 여기 없나요? PT 돌리는 거? 네. 오늘로서 우리가 그 금요 철학교회를 한 지가 7개월이 됐어요. 7개월 딱 됐습니다. 그래서 7개월 돼서 마지막 오늘 2024년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참으로 감개무량해요. 기분이 다양한 기분이 들어요. 이 금요 기도회는 기도와 말씀이 그 중심이 된 그런 뜨거운 예배인데 7개월 동안의 그 돌아온 시간을 쭉 돌이켜 보니까 뭔가가 좀 석연치가 않아요. 우리가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게 되면 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돋아나서 열매가 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처음부터 생명이 없는 쭉정이를 심었을 때는 아무리 농부가 노력을 하더라도 싹이 나지 않죠. 그래서 오늘도 곰곰이 내가 그동안에 7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심었는데 쭉정이를 심었는가? 이런 자부심이 드는 거예요. 쭉정이를 심었으니까 이렇게 열매가 없지? 예,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마지막 끝날 때하고 여기 참석한 인원이 똑같은 거 보고 내가 이 껍데기 쭉정이를 심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나를 괴롭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쭉정이가 아니라면 도대체 뭔가? 그런데 내가 쭉정이를 심었다고 내 스스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생명이 있는 씨앗을 심었는데 왜 싹이 나지 않을까? 많은 열매를 걷지 못할까? 거기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땅에다가 씨앗을 이렇게 이제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렇게 씨앗을 심어 놓으면은 이 싹이 난다고 하는 것은 어느 경우 나느냐? 이 씨앗들이 땅 속에 들어가서 죽었을 때,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 죽게 되면은 그 죽음의 힘으로 이 두꺼운 이 초봄은요 아직까지 땅이 땅땅하거든요. 그래서 농부들이 땅을 좀 부드럽게 이렇게 돋궈줍니다. 그럴 때 고기를 싹 뚫고 나와요. 이 뚫고 나오는 씨 뭐냐? 바로 씨앗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힘으로 씨앗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앗이 바깥으로 새싹을 내보내지 못하는 게 어떤 경우냐? 씨앗이 죽지 않고 썩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지금 이 마음의 상태가 제가 뿌린 씨앗이 쭉정이가 아니라면 우리 교인들의 마음은 두 가지겠구나. 썩어 있든지 죽지 못해 있는 겁니다. 이 어떤 씨앗도 보세요. 1000년 전의 씨앗, 500년 전의 씨앗도 화석을 통해서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거를 땅에다 심었더니 어떻게 돼요? 싹이 났다는 얘기 종종 듣잖아요. 500년이 넘은 씨앗도 1000년이 넘은 씨앗도 그것이 그 안에서 제대로 죽어 있으면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내가 구한 씨앗을 할지라도 그것이 죽지 않고 썩어 있다면 새로운 생명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나 그 영상을 통해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말씀의 씨앗을 받을 때 그 씨앗이 내 속에서 죽어 있는가? 그 씨앗을 받는 내 마음이 죽어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썩어 있는 상태인가? 이 냉정히 2024년도를 맞이하는 기간이 보름 남았는데 보름 동안에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죽어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썩어 있는 상태인가? 내가 살아있다는 말은 다른 말하면 썩어 있다는 거거든요. 썩어 있는 상태 속에서는 무엇을 심어도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도 그나마 내가 좀 썩은 거 아닌가 하고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눈을 가지면 좋은데 자기 자신이 썩어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 이거는 참으로
내가 썩어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을 오염을 시키죠. 부패를 시키고 같이 썩어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라는 나라를 여행을 하게 되면은 그 아폴로 신전이라는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아폴로 신전, 아주 그냥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신전이죠. 아마 그리스라는 나라를 가게 되면 누구든지 아폴로 신전 정도는 가요. 지금은 물론 그냥 기둥이니 테두리밖에 안 남았지만 그 아폴로 신전이 있는 동네 이름이 바로 델포이라 그래요. 근데 그 델포이라는 그 마을에 있는 아폴로 신전에는 대개 누가 가느냐, 무언가 애언을 받거나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라고 왕이나 높은 사람들, 아무나 못 들어가요. 높은 사람이 들어가서 신에게 물어보는 장소가 바로 아폴로 신전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그냥 아폴로 신전이라고 얘기하고 델포이 신전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아폴로 신전, 델포이 신전을 그렇게 잘하느냐? 이 말 때문에 그래요. 나훈아가 테스형 하면서 그 노래를 히트친 것처럼 거기에는 너 자신 알라, 그노티 세 아우톤 이라는 그런 그 글귀가 그 아폴로 신전을 들어가는 정문에다가 딱 글귀가 써 있어요. 너 자신 알라. 근데 그것을 보고 델포이 신전의 신탁을, 신의 뜻을 물으러 갔던 소크라테스가 그것을 보고 기가 막힌 글귀도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너 자신 알라, 너 자신 알라 그러고 다니는 바람에 그 그리스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 사람들도, 철학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너 자신 알라 이건 다 알아요. 거기다가 나오는 아저씨가 뭐 테스형 하면서 노래를 불러 제끼는 바람에 너 자신 알라고 하는 말은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떤 현자가 이제 그 아폴로 신전에 들어가서 다른 건 묻지 않고 신이여 이 그리스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아마 그 철학자는 너야라고 얘기할 줄 알았을 거예요. 왜? 그 사람 이미 그리스에서 현자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신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뭐라 그래? 이 그리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은 누구라 그랬을까요? 소크라테스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 아니 저기 얼굴도 그냥 지지리도 못생기고 그냥 그 부인은 우리가 알기에는 소크라테스를 괴롭히는, 부인 하나도 컨트롤 못하고 부인 하나도 관리 못하는 저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 속으로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물어. 아니 신이요, 도대체 당신은 소크라테스를 왜 이 그리스 땅에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은 소크라테스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신이, 그래 내가 물어보니까 내가 얘기할게.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유일한 사람이야. 그렇게 그리스에 수많은 철학자가 있고 현 있고 지혜롭다고 자처한 사람이 많은데 유일하게 소크라테스만 이 신전에 들어와서 신이여, 내가 오늘 여기 들어온 이유는 내가 아무리 고민해더라도 당신이 그 아폴로 신전 정문에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내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신은 그 소크라테스의 말을 마음속에 곰곰이 새기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이 그리스 땅에서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소크라테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것을 그만두고라도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없어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신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소크라테스에게 귓속말로 해서 아주 그냥 너가 누군지 소크라테스가 딱 에게 이 신이 가르쳐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그 아폴로 신전에 들어가서 너 자신 알라는 그 글귀를 보고 안에 들어가서 신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싶어요?
뭐 자신의 장래, 배우자의 문제, 진로 문제, 다양한 것을 얘기할지 모르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그런 것을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런 것을 물어보고 싶은 내 자신이 도대체 누구야? 라는 것을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에서 정말 대단한 칭찬을 받고 살아가는 소크라테스였지만 다른 사람은 자기를 칭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 때문에 늘 행복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바가지를 끄고 그냥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악처인 부인이 자기를 괴롭혀도 거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무엇인가 알려고 애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알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알려고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알려고 하는지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무엇을 알려고 애쓰는가? 적어도 나는, 적어도 여러분은 내가 무엇인가를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알려고 애쓰는 거예요. 7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 왜 알려고 애쓰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모르거나 다 안다고 생각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을 들을수록 저거는 무슨 말이야 도대체? 저거는 무슨 말이야? 저건 왜 저렇게 말씀하셨지? 뭔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가 모른다는 것도 관심도 없었고 모르는 것도 없는 것 같았었는데 말씀을 자꾸만 듣다 보니까 점점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네. 이러는 사람이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무엇인가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무엇인가 내가 모른다는 사실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 무식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저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거 하나만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지금 인도하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나는 정말 무지하구나. 어떻게 들으면 들을수록 모른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지? 그리고 거기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내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뭐랍니까? 게으른 자요 악한 종아. 게으른 사람에게 악한 종이라 하면서 내어 쫓으셨어요. 자기의 무지만 자각하는 것으로 끝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렇게 무지한데 이 무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심정. 그렇게 1년만 매달려 보세요. 아마추어에서 아마 프로로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된다고는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은 다 아는 것 같아도 모르면서 우리가 아는 척해요.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은 땅에서 싹이 돋아요. 아니면 지금 겨울 되니까 나무 이파리가 다 떨어져요. 그러면 왜 나무 이파리가 다 떨어지지? 어떻게 저 씨앗이 땅에서 그 두꺼운 땅을 뚫고 나오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는 사람과 그냥 보는 사람과 천지 차이인 거예요. 또 왜 새는 하늘을 날지? 왜 물고기는 바다에서 생활하지? 생각 안 해봤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남이 들으면 무슨 얘기 같아도 그렇게 뭔가 궁금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바로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새가 왜 하늘을 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왜 물고기가 바다에서 이렇게 지내지? 모르니까 궁금한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있으니까 세상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인생이 재미가 없고 멋대가 그렇고 신이 안 나면은요, 하다못해 저는 뭐 겨울에 땅 속에 있던 씨앗이 어떻게 뚫고 나오지? 우리가 마늘 같은 거는 다 겨울에 심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땅 속에 숨어 있다가 봄에 뚫고 나오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궁금해갖고 그거를 그냥 1시간만 기다리면 나올 줄 알고 그 얼어붙은 땅에 앉아갖고 네가 언제 나나 이렇게 봤던 사람도 있대잖아요. 또 에디슨은 그래, 그 닭이 알을 품으니까
병화가 났어. 나단 품어주래갖고 그냥 엄마가 없는 사이에 광야에 가가지고 그냥 달걀 몇 개를 품에 안고 그냥 하루 종일 거기서 그냥 끙끙거리던 에디슨 있잖아요. 인생이 재미없는 게 아닌 거예요. 재미있는데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에디슨이 얼마나 재미있었을까요? 학교에서 그냥 뭐 1 더하기 1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선생님 2가 아니에요. 1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답답해갖고 엄마 불러다가 얘는 그냥 집에서 홈스터디, 집에서 가정교육으로 교육시키세요. 그래도 그런 말을 들어도 에디슨은 그냥 열등감 느끼지도 않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늘은 가갖고 어저께 내가 달걀 3개 갖고 품었더니 병아리가 안 되는데 오늘 4개 갖고 한번 품어볼까? 아주 그 머릿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무식한 생각들이 그냥 넘쳐나니까 국민학교를 중퇴한 에디슨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전기도 발명했죠. 전구도 발명했죠. 전화기 같은 거 만약에 에디슨이 그렇게 무지함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가 없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게 많아. 하다못해 하늘나는 저는 물고기를 어떻게 가라앉았다가 떴다 가라앉았다가 떴다 할까? 그것만 한번 고민해 보더라도요. 남 볼 때는 저는 뭐 새끼 돈 벌지 않고 집구석에 앉아갖고 뭐 물고기가 가라앉았다 떴다 아니 내가 재밌으면 되는 거죠. 자기의 삶이 재밌게 되면요 나중에 결국 성공한다니까요. 지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내가 하는 직업이 내가 하는 일이 재미가 없으면요 여러분 미래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입이 적어도 내가 좀 남 볼 때 궁색하게 보여도 내가 좀 재밌는 거 그걸로 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 말라기에 끝나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한 400년 동안 그 전에는요 다 새가 하늘 나는 거 하나님의 창조야. 물고기가 다니는 거 하나님의 창조야. 그러니까 세상에 발전이 없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왜 새가 하늘을 날까? 물고기가 물속에서 이렇게 그럴까? 어떻게 씨앗이 땅을 두고 나올까? 막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신구약 중간기라는 거예요.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한 500년가량이 아무 계시가 없는 중간기인데 그때 무엇인 것이 나왔냐? 하나님의 창조로만 핑계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궁금하게 생각해 보자.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랬냐? 요한 선생님은 그 말을 뭐라 그랬냐?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거를 엔아르케 태초에 이 말에 태초에 이 엔아르케라는 말의 태초에를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해도 궁금해. 이 만물의 근본은 뭘 궁금해. 근데 요한은 좀 늦게 태어났죠. 요한보다 먼저 500년 전에 태어난 신구약 중간사가 막 시작하는 그때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지중해변에 여기 터키예요. 여기에 밀레토스라는 데서 탈레스라는 사람이 돈이 많아. 부자야.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 먹고 살 걱정이 없어. 노예들이 다 해줘. 그러니까 그냥 어슬렁 가다가 그냥 맨날 에디슨 같아. 만물의 근본이 뭐지? 만물은 어디서 생겼을까? 그 전까지는 그런 말하면 가는 거야. 만물이 어디서 생긴 게 자식아? 하나님이 만들었지. 하나님 만들었어.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 만물을 어디서부터 만들어냈을까? 고민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물 가운데서 물이 위로 갈라지고 아래로 갈라지고 물에서 뭐 땅이 나고 막 하는 거 보니까 만물의 근본은 만물의 근원은 물이야라고 최초로 그 말하는 바람에 탈레스를 최초의 철학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라 이슬람교를 믿는 그 알라 그 경전에 보게 되면 1장 1절이 거기 뭐라고 나와졌어요? 모든 만물은 물에서 창조했다고 코란에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얘기들은 비슷끼리 하더라도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 탈레스가 모든 만물은 물이야. 그랬더니 그의 제자였던 아낙시메네스는
스승님의 얘기도 옳지만 내가 볼 때는 물이 아니라 공기입니다. 이 하늘에 공기가 없으면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으니까 물보다 공기가 중요하니까 만물의 근본은 공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요 밑에 동네, 여기 밑에 동네가 에베소. 우리가 말하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동네에 살던 헤라크레이토스는 아니야. 만물의 근원은 불이야, 불. 불이 움직이면 그냥 모든 것들이 변하고 태워지고 난리가 나잖아. 불이야. 이랬어요. 그러면서 얘는 아니 그 불이 나가지고 건물을 태우고 다 하고 막 난리버쩍을 피면은 어떻게 돼? 그렇게 모든 것이 불로 인해 세상이 변하지만 그 안에는 그것을 붙잡고 있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 그게 뭐라고 해갖고 이 헤라크리토스가 에베소에서 그것은 로고스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물의 근원은 불인데 그 불이 세상을 많이 변화시키는데 변화시키는 과정 중에서 변하지 않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로고스야. 이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은 말씀이라고 번역하죠. 그러니까 만물의 이 아르케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근원은 뭐냐? 바로 로고스다. 이렇게 요한 성경이 헤라토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두라노 서적, 온누리교회 두라노 서적, 아니면 두라노 서원 다 들었을 거예요. 두라노 서원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성역을 가르치면서 가르치 장소를 뭐라 그러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두라노 서원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사도 바울과 요한이 성도들을 가르친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서. 거기에서 그 전에 이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 에베소에서 두라노 서원을 만들어 갖고 성도들을 가르치기 전에 몇백 년 전에 활동했던 철학자가 바로 헤라크레토스예요. 세상은 불이다. 그러니까 이 태초라는 말은 뭐냐? 근원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 근원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에서 여기서 이 태초는 뭐냐? 이 태초는 뭐냐? 뭐 처음에 뭐 시간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근본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갖고 수천 년 만에 모세와 사람들이 나타나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태초에 너희들의 근본이 뭐냐? 너희들의 본질이 뭐냐? 지금 물어보시는 거라고 이게요. 여기에 이 태초라는 단어가요. 이게. 그러면 그거는 목사님 얘기 아니냐? 이 히브리 성경을 최초로 번역해서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여러분 BC 3세기 2200년 전에 70인역이라는 헬라어 성경이에요. 거기에는 이 베레시스트라는 단어를 엔아르케, 아까처럼 엔아르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이 본토 가나안 땅에 사는 유대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죠, 베레시스트를 왜 엔아르케라고 번역을 해? 이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탈무드를 만들기 시작한 아키바라는 그 대학사의 제자인 아큘라는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교를 개정을 해서 왔는데 그 아키바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아키바에게 너 지금 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것을 엔아르케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우리가 알기에는 우리 마음에 안 맞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 네가 한번 해석해봐. 그리고 아킬라한테 번역을 의뢰했어요. 그때 아킬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킬라가 얘기가 참 재미있어요. 머리 안에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랍비들이 맞아, 이렇게 번역한 것이 맞는 말이라고 그 아킬라가 번역한 헬라어 성경을 유대 성전의 랍비들의 성경으로 해당해서 아주 공인된 유일한 성경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레시스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뭐 태초에 처음 이런 뜻이 아니라 머리 안에서 이런 뜻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또 그리고
예수님은 이 베레시트를 뭐라고 알았느냐? 우리처럼 뭐 태초에 이런 뜻으로 예수님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쓴 언어는 아람어죠. 아람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창세기를 아람어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아람어 성경 보게 되면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뭐라 그러냐면 최초의 지혜와 함께, 이렇게 보면 최초의 지혜와 함께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걸 시간이나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의 개념. 이 베레시트는 뭐냐? 예수님도 창세기 1장을 딱 펴보니까 뭐라고 쓰냐면 최초의 지혜와 함께. 그럼 최초의 지혜가 뭔가? 최초의 지혜가 뭔가? 주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또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이 태초에를 뭐라고 번역, 여러분 알죠? 영어 성경은 여러분이 너무나 뭐 영어 잘하시니까는 in the beginning, 그렇죠? 이거 뭐냐면 시작 안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 시작 안에서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는 척하니까 이게 지금 알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은 시작 안에서 어디서 시작한 거야? 어디서 시작한 거야? 질문 나와야죠. 근데 누구도 어디서 시작했냐고 물어보질 않아. 그러니까 그냥 아무도 안 물어보니까 그냥 시간이야. 만약에 이때부터 시간이라고 그냥 한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화석시대나 공룡시대나 이런 시대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아니 공룡이 살던 시계하고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다음에 애 낳으면 이제 애들이 아빠 공룡 화석 보러 가, 공룡 보러 가게 되면 어쩌서 끌려서 이제 그 박물관 갈지 모르지만 이거 박물관의 얘기라고요. 인도 비기닝 어디서 시작했다. 그럼 어디서 시작했을까? 이 영어권 있는 사람들은 이 베레시트라는 말, 머리 안이라는 말을 이해가 안 되는 거. 도대체 무슨 머리 안에야? 그러니까는 그냥 이해 못 되니까 그냥 시작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어디서 시작했을까?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이러니까는 번역을 여러분 보세요. In the beginning was the 우리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돼요. 말씀이 주어가 돼버려요. 이거는 이형식이에요. 이형식이면 주어 보어는 같은 거죠. 그렇죠? 중학교 문법으로 돌아가 볼까요? I am boy. 그럼 I는 누구예요? 보이죠?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이 was the word.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 그 뭐예요?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했을까? 말씀에서 시작했어. 그게 뭐냐? 태초예요.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그리고 창세기를 딱 보니까 요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시작했어. 어디에서? 말씀에서. 왜?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태초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성경이 번역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하니까는 말씀이 주어고 in the beginning을 하나의 그냥 부사고 정도 보냈지만 여기 보세요. was 주어, 보 태초가 말씀인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딱 보니까 안 보였던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내가 무식하다고 고민하는 사람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베레시트란 단어. 이게 이제 이거 신약에서는 아르케라고 얘기하죠. 아르케.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은 in the beginning. 네.
근데 이것이 그러면 어디서 시작했냐? 말씀. 근데 이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럼 땅이 변하고 하늘이 변해도 그 모든 것이 제대로 운영되게끔 중간에서 변하지 않는 원리, 그것이 바로 로고스예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지금 2000년 동안 지구 온도가 1.5도 올라갔대. 2000년 동안. 근데 1.5도 올라가는 기간이 2000년 중에서 한 100년도 안 걸렸대요. 그냥 1900년 정도는 그냥 온도가 안 올라갔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1.5도가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변해요. 근데 그렇게 변화하고 지구가 오염되지만 종말이 오지 않도록 그 중심을 붙잡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로고스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보니까 그래, 말씀에서 시작했어. 근데 요것을 쫙 보니까는 뭐가 보이느냐 하면 요 글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요 글자가요. 이게 뭐냐? 로시예요. 그리고 요렇게 요걸 한꺼번에 보게 되면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어보죠. 머리에서 시작되었다.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흙으로 만들어져 갖고 자기가 썩어 있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세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직까지 흙으로 만드는 상태 속에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머리가 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아무리 봐도 모르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이 뭐죠?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아무나 알아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갖고 할렐루야 그런 데가 아닌 게 아니에요. 내 머리가 잘리고 내 생각이 부서져갖고 내 머리 위에 그리스도가 접붙임을 당해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내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이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몸이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머리인데 요거를 두 개를 붙이면 머리에서 시작됐어요. 머리에 시작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머리를 잘라봐요. 머리를 자르고 이 글자가 지금 이렇게 세 글자가 남았어요. 요거를 바리트라 그래요. 요건 뭐냐면 성전,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가 거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너는 하나님, 당신이 누구한데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궁금한 사람만이 창세기 1장 1절과 성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우리가 두려워서 섬기고 충성하고 바쳤던 당신이 직접 나타나셔갖고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갖고 지금 말씀을 걸고 있는 겁니까? 내가 누굽니까? 물어보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정말 그 아들의 돌아오기를 간절히 문간에서 기다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가 그동안에 섬기고 충성하고 바치고 정말 무서운 분으로, 두려운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분이 뭐하러 지금 내 앞에 오셔가지고 나에게 말을 겁니까? 당신이 말을 걸고 있는 내가 누구기에 이렇게 말을 걸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뜻이에요. 그게 지금 태초라는 말의 의미거든요. 여러분의 태초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 안에 나에게 오셔갖고 나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까? 난 전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그렇게 고백할 때는 책을 통해서도 아니고 어떤 목사를 통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감동시켜서 알게 한다니까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이런 존재였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신이 응답했어요. 왜? 나를 만나러 온 사람 중에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 얘기한 사람은 소크라테스밖에 없었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정말 몰라요. 몰라서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 감당할 길이 없어요. 저 목사가 이 목사가 저 목사가 나에게 설교한다고 하는 그 말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저걸 어떻게 내가 주워 담습니까? 저걸 먹어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이 사람은 이거 먹어가지고 산다고 그냥 목청을 그냥 깨끗거리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입니까? 하나님하고 붙어야죠. 그러다가 젊은 사람을 선동한다는 제목으로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혀서 배심원의 동기도 없이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친구들과 동기들이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도망치게 할 테니까 도망쳐서 다른 데 갔다 있다 와라. 그랬는데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합니까? 거절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거절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예? 도망갔어요? 예? 안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분 참으로 굳게 당겼어요. 도망갔어요? 안 도망간 거 알잖아요. 독약 먹고 죽었잖아요. 왜 죽었을까요? 답은 없어요. 근데 제가 소크라테스의 그 갇혀있던 내가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분과 대화를 딱 나눠보니까 소크라테스 이런 거 이렇게 내가 누군지 내가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나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가장 몰라가지고 궁금한 것이 있다면 딱 하나다. 뭐라 그랬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후배,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은 일단 치고 나를 벗어나서 내가 가장 궁금한 게 뭔지 알아? 뭔데요? 테스 형. 내가 옛날에 테스 형이라 안 그랬어요. 이 나오나 아저씨 때문에 테스 형. 그랬더니 이 소크라테스가 뭐냐? 나는 죽음이 뭔지 너무너무나 궁금해. 사람들이 뭐 죽으면 이렇저렇다 온갖 썰을 푸는데 그는 개썰이고 내가 몸으로 알고 싶은 것은 죽음이 뭔지 알고 싶어.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끝났구나 그랬어 내가. 나는 소크라테스 형을 감옥에서 탈출시키려고 내가 갔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가장 궁금한 게 죽음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나는 그냥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죽음이 가장 궁금한데 지금 어떻게 돼요? 몇 시간만 했으면 독약을 마시고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요? 죽잖아요.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내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그 경험은 소크라테스만 간직하고 떠난 거예요. 나도 몰라요.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 위대성인 거예요. 나 외에 가장 큰 것은 나의 마지막이 죽음이라면 그 죽음이 뭐냐? 알고 싶어. 근데 스스로 알 수 없으니까 죽음의 기회가 왔을 때 독약을 마다하지 않고 마심으로 죽음을 경험하겠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확신,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 형의 멋진 말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주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너는 죽어 그랬을 때, 아니 아담이 아담 전에 죽은 사람도 없는데 아담이 죽어가 뭔지 알고 뭐가 알았겠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아이고 그럼 우리는 선악과 먹으면 안 되겠네, 하나님 말씀 어기면 안 되겠네, 잘해야 되겠네, 이렇게 아는 척 하지 말고 죽는 게 뭡니까? 너무 궁금하네요. 궁금했어라도 한번 내가 그 죽음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소크라테스처럼 독약을 먹고 죽을 수 없어도 내가 사는 70평생 80평 속에 죽음이 뭔지 내 삶의 사건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싶어요. 이러고 삶의 희로애락을 경험하는 사람과 나는 귀엽고 멋지게 살아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천에 드러낼 거라고 사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일단 죽음이 뭔지 모른다는, 죽음에 대한 무지를 자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대화할 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선악을 따먹어서 뭐 원자가 돼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오만 가지. 아니 모르면 입이나 서로가 다물고 있지. 보세요. 이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그 생명나무 선악과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일단 그건 언제 없어졌어요? 노아의 홍수가 나는 순간에 다 없어졌잖아요. 에덴 동산도 노아의 홍수 나는 순간에 자칫 없어졌잖아요. 그럼 노아 이후의 후손들이 우리라면 그 뭐 선악가 먹어 죽었다 살았다 무슨 뭐 에덴이 어쩌는지 그 하지 말고 내가 무지하다는 걸 깨달아야죠.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죽음보다 힘든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나의 무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소크라테스처럼 정말 독배를 마시고 죽은 것 이상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무지하다는 걸 깨닫는 거 쉬워 그럴 것 같지만요, 70평생을 살아봐도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에 무지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꼰대라 그러는 거네. 맨날 옛날 했던 얘기하고 군대 얘기하고 축구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그냥 자신 얘기하면서 맨날 자기는 똑같은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내가 있느냐, 에덴 울타리 밖에 있느냐, 에덴에서 내가 쫓겨나지 않았느냐, 쫓겨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머리에 접붙여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아니 안에 있었으면 어떻고 밖에 있었으면 어때요? 어차피 홍수로 다 전멸당해가지고 흔적 주소 없는 마당에 뭐가 그렇게 따질 것이 많으냐,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한 선생은 모든 만물의 근원은 말씀이야.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가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었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 당시에 아까 말했지만 아랍어로 다 구약성을 읽었는데 구약성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어서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밥 안 먹고 오신 것 같아. 저도 밥을 안 먹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을 다른 데서는 창세기 2장에서는 동물, 생물로 번역됐어요. 그런데 사람한테 동물이나 생물이라고 쓰려니까는 안 되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알자 그러고, 이 생명이라는 말은 이거는 안 믿는 사람하고는 의미가 없어요. 원래 이 생명이라는 말, 네피시 하야라는 말은 이거는 생물, 그 물고기도 생물이에요. 아니면 동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번역하기에는 번역하는 사람들이 뭔가 좀 동물이나 생물하고 물고기하고 새하고 구별이 안 되니까 이걸 그냥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거나 영어로 번역할 때 생명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읽으셨던 타르쿰 옹길레스라고 하는 그 아람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뭐라고 되느냐, 생명이라고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은 정말 늙어갈수록 뭐를 해야 되냐면, 나는 공부를 안 했구나, 나는 모르는 게 지독히도 많구나, 이걸 날마다 깨우쳐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이 생명이란 말을 뭐라고 아람어로 읽으셨냐면 따라해봅시다. 말하는, 이게 처음 듣는 얘기인데도 따라할 생각을 해. 말하는. 뭐 교도소 가면 어떻게 그 죄인들이 말하기 싫다고 이거 꼬매는 사람도 있대요. 말하는. 이게 이자 여러분, 이게 요거 할 때 요거는 이게 아 발음, 이 우리나라 아자는요, 이건 입을 크게 벌려야 좀 발음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영이, 말하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내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아니라 말하는 영이 된 거예요. 말하는 영. 그러니까 말하는 영이 그 기능을 유지하는 뭐가 있어요? 말하는 영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말하는 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을 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우리 영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영이나 소라 나이 정도 되면 언어가 안 바뀌어요. 자기는 안 그러려고 그래도요, 화가 나거나 신경이 나면은 집에서 엄마 아빠 하던 얘기 똑같이 해요. 액센트도 감정도 다 똑같이 해요. 그래서 떨어져 있을 때 모르지만 같이 만나게 되면요, 아주 이것이 그냥 해결이 안 돼요. 아싸리 십자가에 그냥 나무 십자가 달려 죽는 게 쉽지, 이 언어가 변화가 되어가지고 안 했던 말, 새로운 말, 신기한 말, 행복한 말, 화목한 말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죽는 것보다 쉽는 거예요. 아싸리 그냥 하나 찔리는 게 쉽지. 이거 왜? 말하는 영 가운데는 말의 주자가 되는 말씀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머리가 잘리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우리 머리에 접붙임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뭐 죄를 사하고 뭐를 사하고 뭐 그런 의미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말하는 영을 만들었으니까 그 말을 말답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네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말씀의 무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거는 내가 말하기 위해서 주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일어나려 하더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손잡고 붙잡고 일으키셔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까요? 말하는 영으로 만들어놨지만 그 안에 말을 주관하는 말씀이 안 들어있으니까 제멋대로 그냥 썩은 냄새 풍기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려 해도 요번에 박준영이가 정말 고도동에다가 860억 주고 땅을 사가지고 10,000평짜리 건물 짓잖아요, 지금요. 그 시간이 넘은 사람의 그 아이의 반응을 보세요. 진짜 그분도 예수를 믿고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지만 그 안에 진짜 뭔가가 그냥 말씀이 그냥 그렇게 바쁜 사람이 일주일에 2시간 당씩 아무리 돈이 많이 버니 생기더라도 하루에 2시간씩 가르치는 성경 공부 시간을 빼지 않대잖아요. 왜? 그건 자기심이 아닌 거예요. 말하는 영 가운데 말씀이 들어와서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디에 있느냐? 바로 베레시티.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을 전해도 기쁘고 여러분이 말을 들어도 기쁜 이유는 뭐냐?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도 여러분을 뭐라 그러냐?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흙으로 만들어져 갖고 흙 속에 수많은 기억과 상처 안고 사는 여러분들은 다 지나갔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것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것을 창세기 1장을 째서 뭐라 그러냐? 베레시티 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셔갖고 그 집안에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라예요. 바라.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말하는 영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셔갖고 하는 말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듯이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엄마하고 얘기하고 소라하고 얘기하고 권사님하고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그 새로운 피조물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에? 많이 생겼어요. 에? 근데 원래 하나님이란 단어는 하나님은 한 분이죠.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 성전 안에 같이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붙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분씩 하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겨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패밀리, 가족, 교회라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엘로힘.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 엘로힘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영 가운데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함께 집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들이 모여서 뭐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가족.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엘로힘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얘들아 보러 가자. 얘들아 보러 가자. 뭐를 어디로 보러 갈까요? 저기 땅이 보이지? 저기 하늘이 보이지? 그런데 지금 봐라. 지금 그 땅을 보고 하늘 보니까 과거에 보던 그 땅이 아니지. 과거에 보던 그 하늘이 아니지. 저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야. 그것이 바로 뭡니까? Yet 화셴마임 wet 하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가 우리 가운데 임해갖고 말하는 영이 가운데 말씀 임하셔갖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똑같은 세상이요 똑같은 하늘인데 요한계시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새 땅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은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부터 목사지만은 우리 젊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공부들을 안 해요. 그리고 다 아는 것처럼 그냥 얘기하면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요. 여기 보세요. 이걸로 끝낼게요. 자, 이렇게 되는데 태초에 창조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면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이게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지금으로 3,0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 한글도요 500년 전에는요 단어가 몇 개 없었어. 하다못해 일제시대 때 한글을 읽으면 우리 못 읽어요. 왜? 지금하고 틀려요. 그 하물며 3, 4,000년 전에 쓴 글을 우리가 읽으려고 그러면 못 읽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읽을까? 어떻게 읽을까 모르니까는 그냥 문자에 붙잡혀갖고 문자들 해석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문자 문법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원래 옛날 글씨는 그림을 갖고 그림을 소통하다가 문자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바라 엘로힘, 태초에 창조 바라 하나님 이런 거 읽을 때 어떻게 무슨 뜻으로 읽어야 되는지를 그 밑에다가 표시해 놨어요. 야,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 요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이렇게 또 여기에는 바라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요거를 모르면은요 성경 해석이 안 돼요. 요거는 이 T+하고 이렇게 짝뜨기 거져 있는 거예요. 요것이 거져 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깊이 몰라도 요 지금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요거를 띄어 읽어라. 또 요거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표시했으면 바라인데 이런 표시가 있으면 앞에 있는 단어하고 잘 연결시켜라. 앞에 있는 단어를 주목해 봐라. 그 다음에 이런 표시가 되어 있으면 뒤에 있는 그 땅하고는 끊어서 읽어라. 이런 표시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 하나님의 있으면 그 안에 그 땅이 요 안에서 요것이 이루어졌을 때 땅과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하다못해 이 글자 밑에는 이런 표시,
요런 표시라도 좀 제대로 요게 뭐야? 그 사람들은 짝대기만 왔다 갔다 하니까 짝대기인 줄 알고 신경 안 썼지만 이 짝대기를 이해 못하면 성경을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결론 내립니다.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것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거듭남이 무엇인가? 이단들이 그래 구원받으러 와서 똑똑똑 누구세요? 저는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줬더니 선생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선생님은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자기네들도 거꾸로 그런 질문 받으면 대답 못할 거예요. 구원 받았는지 죄사함 받았는지 뭐 사실 대답 못하게 질문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이나 우리나 그렇게 말하는 분이나 듣는 우리나 그 구원 받았다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어디다 기초를 두느냐 어디에다가 아래를 두느냐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아담의 선악을 따먹기 때문에 내 의상은 없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교리와 그 믿음을 난 따라가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정말 죄를 용서받았나? 정말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계속 자기를 의심하게 돼요. 아싸리 이렇게 의심하게 되면 가망이 있지만 이 구원판을 이렇게 다니면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죄사함 받습니까? 라고 물어본 인간들은 거기에서 의문도 안 가지니까 이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뜻이죠. 너는 내게 상처가 되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게 부담이 되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게 죄인이 아니야.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요 거듭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그 모든 언어들과 기억들 속에 있는 나는 우리 하나님께 상처를 주는 존재야, 죄인이야, 부담을 주는 존재야라는 그 생각을 잘라내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안 돼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기 전에는 그런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25일 날 탕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유는 너는 내게 상처가 되는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뛰어나가서 반지를 껴주고 너는 내게 죄인이 아니야 하면서 신발을 신겨주고 너는 내게 잘못된 존재가 아니야 하면서 옷을 입혀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거듭남입니다. 어떤 부모 앞에서도 부모 앞에 쓴 자들에게는 죄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몸에는 흉터가 많죠. 살아오면 상처가 많아요. 그걸 트라우마라고도 그러죠. 모래사장의 수많은 흔적처럼 많아요. 그것은 뭐냐? 내가 흙이요 티끌이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모래사장 위에 수많은 상처와 티끌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파도 쳐 들어오는 물이 한번 스치고 지나가게 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서 물은 바로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 머리가 모여있는 곳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요. 그 몸된 성전을 우리는 엘로힘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만큼 위대한 창조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머리가 우리의 접붙임 당함으로 말하는 영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시는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보다 더 큰 위대한 창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와 관계된 창조의 차원입니다. 그동안 보아온 땅과 하늘이 새 하늘이요 새 땅처럼 눈이 열리고 보았네 라고 하는 거, 너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하는 주님의 책망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는 말씀을 반복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의 시를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만약에 이 창세기 1장을 지니는 모든 내용들을 한 편의 짧은 시로 고백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고백을 드릴까 생각해서 제가 한번 베레시트 태초에 저 하늘은 한없이 청명하고
땅은 온통 향긋하고 푸르구나. 모든 색깔마다 생명이 깃들어 있으나 그리스도가 없는 눈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네. 새들은 더욱 기쁘게 노래 부르고 꽃들은 더욱 아름다움을 뽐낸다. 우리의 눈이 열려 만물을 보는 그날까지 또한 지금처럼 우리는 주님의 것이며 그분은 우리의 것일세. 이 한편의 시의 고백이 바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옛 화쉐맘 웻 하레츠라고 하는 그 문장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말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가운데 말씀이 되어 들어오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기 원하시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물어봅니다. 내가 과연 누구간데 나 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당신은 누구며 그 말씀을 받는 나는 누굽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할 때 그동안에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려서 창세기 1장 1절의 모든 삶의 구절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현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상처가 되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게 부담이 되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있는 그들의 모습을 나는 사랑하고 싶어 말씀하시는 이것을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누구한데 감히 나에게 오셔서 말씀을 거시면서 우리 안에 말씀을 심어주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리스도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강권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기쁨이 창조들이 함께 모인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엘로힘을 창조할 수 있는 기쁨의 교회로 전환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만큼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창조가 어디 있을까? 우리 한번 깨닫고 뒤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7개월 동안의 금요 기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 안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모태가 되어서 내년 새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며 열매는 일수교가 되도록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헤이스교회 관계된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으로 주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의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